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오늘 6월 1일부터는 매일 성경을 고린도 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아도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양한 초대교회의 문제들이 집약되어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선교할 때 2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아마도 AD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또 신라, 디도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또 여러 평신도들이 함께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약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고, 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초대교회였고 처음 이 지중해 연안에 시작된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리더십의 이 갈등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또 이런 문제들,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개바, 이 베드로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뭐 이런 사람 중심에 모이는 교회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이 계파들이 갈등을 겪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근친 상간과 또 소송, 이 성도들 간에 좀 세상에서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관련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부활이 언제 오느냐, 언제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한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걸 A 편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B, C, D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쓸 때마다 그 질문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편에 이렇게 의해서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서 요즘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무려 13권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는 한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이름을 빌어서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아마도 학자들이 볼 때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B, C, D 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주고받고 하는데 총 사도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이 고린도 전서는 A, B, B가 이제 고린도 전서고 C, D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의 편지가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는 아마도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또 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만, 왜 고린도 이 전서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지, 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또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해결했던 것처럼 또 성서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많이 다른 문화, 또 상황, 또 교회의 역할,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돼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언약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과 많이 단절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모범삼아, 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베드로, 많은 구약의 또 인물들을 모범삼아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따라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직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세상 밖의 생활 방식과 교회 안의 생활 방식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혼란도 되고 교회가 세상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지도를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대표적인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아주 로마식으로 만든 이 도시였는데 특별히 여기가 무역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업적 발달을 이루었고요. 또 요충지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철학적인 이야기, 또 로마 사회를 본뜬 이야기들이 아주 횡행했던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지만 또 그리고 처음 이제 교회가 설립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입됐지만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새로 교회가 개척된다든지 왜 교회가 세상에 힘을 발휘를 못하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한 20년 지났는데 상당히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70년대, 80년대, 60년대 상당히 강력한 이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교회가 했는데 지금 20세기를 이제 마감하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화석화되는 것처럼 또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에 맥을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또 교회라는 곳에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교회의 체제나 교회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 과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잠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 기록한 본문이 오늘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갈 동안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통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구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그 당시 로마인들과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다민족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라는 호칭은 딱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바로 다음 제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사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딱 한 번밖에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당연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복음 전파자다 해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는 용어는 AD 1세기 때부터 아주 높은 지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직위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권위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의 아주 사도적 권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AD 50년에서 49년 그 사이에 이 개척되다 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여기를 직접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용어를 아주 강하게 사실은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 소수대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함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2절이 굉장히 길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날도 이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이 목회자들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약간 신비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죠.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이 피조물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은혜, 또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다시 생명을 주어서 죽었던 육신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내 시인을 하면 나도 역시 똑같이 죽어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샬롬은 뭐냐? 평화거든요. 평화. 이거는 굉장히 구약적인, 사실은 이 유대적인 이 인쇄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도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큰 바운더리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으로 들어간다. 구약적 개념이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 부활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나라에 대한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항상 감사한다.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 감사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게 되고요. 또 예수를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조건 중에 너희가 은사가 풍부하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나 잘난 면을 좀 나타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신 분들은 조용해요. 나타날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좀 요리를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 봉사를 막 열심히 한다. 또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치고받고 막 서로 잘한다, 잘못한다. 오늘날 현대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좋은데 사용되면 정말로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잘못된 곳에 사용이 되면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이 앞으로 전개될 고린도 전서의 내후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갈등이 많은 교회예요. 가장 신약 교회 중에 신약의 이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장 하여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점을 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이 지금은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좋은 은사들이 사용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내용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게 해서 서로 미쁘게 기쁜 마음으로 되게 할 거다. 우리가 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이 돼요. 저것 때문에 참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다시 만드셔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기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참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참 한심한 역사일 때도 있어요. 사실은 십자군 전쟁, 또 학살, 뭐 이런 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흑백 차별. 참 어찌 보면은 이 종교의 역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사랑의 종교라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이 분노와 저주의 종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회개하고 다시금 변화되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나왔지만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일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잘 보아주시고 앞으로 16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아마도 6월 말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